봉독했던 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시고 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지구를 돌리시며 역사를 진행시키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소원과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계획 그리고 소원은 참 복음과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고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계획과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며 최후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장에 이제 오늘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오늘 6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이냐면 천년이라는 단어입니다. 6번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천년왕국. 사실 성경은 천년왕국이라는 이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나 학자들이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 제목을 붙인 것뿐이고 오늘 성경으로 보면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천년 동안. 그렇죠? 천년 동안. 천년이 차도록 이 표현이 성경에 있을 뿐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보시면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지요? 하늘에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내려와서 누굴 잡아요? 누굴 잡지요? 용을 잡으니. 그래서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갱, 이 지옥에 몇 년 동안 가둡니까? 1000년 동안 가둡니다. 그때 구원받은 성도는 보호자, 4절에 보니까 보호자의 축복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는 내용이 오늘 간단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6번이나 강조되는 이 1000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뭐가 되지요? 열쇠가 되는 거예요. 1000년이란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자, 이 1000년을 어떤 기간의 그 숫자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 차이 때문에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가장 첨예하게 대립구도를 가진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자, 그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본문 돌아보시면 계시록 여러분 19장 1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 재림하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후에 20장에 와서는 이제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지고 성도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시간 순서적으로 이 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전천년설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되는 세워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예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전천년설이라 그러고, 그러면 또 반대는 뭐냐면 이 반대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누가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고 후천년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장들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3의 설 무천년설이라는 게 뭘까? 우리 장로교, 우리 교회가 장로교에 속해 있잖아요. 장로교와 그리고 저의 입장은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자, 천년왕국이란 지상에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이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적인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했는데,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천년왕국이 시작되었음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이미, 오늘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 사단을 무저갱에 천동안 결박해 가두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사단이 이미 어떻게 해요? 결박되었음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기간을 천년왕국,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 시작된 천년왕국. 무천년설을 우리가 믿는데, 무천년설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이미 시작된 천년왕국설이라, 천년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성도는 누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그냥 가장 쉽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계시록은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말세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계시록은 관심이 없어요. 그 뭐를 강조하느냐면 계시록은 이 땅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그죠? 이 땅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그 유일한 해답이 무엇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인데 누가 결박되어져요? 이 영적 보이지 않는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뭐해요? 1000년 동안 뭐 하지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완전히 결박한 거거든요. 그 이름이 나오죠. 2절에 보세요. 그 2절에 뭐예요? 용,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온 천하를 깨는 자, 밤낮 참수하는 자.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단이라, 이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어떻게 했냐?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어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 어떤 상태냐면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성경에 분명히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범죄한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죽을지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보면은 이 목사님들, 심지어 이 신학자들은요, 진짜 헛소리 그만하고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끝내야 돼요. 인간의 실존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그렇게 선언했는데 여기서 출발하지 않아요. 아니, 죽어 있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 해도 성경은 명백히 선언했어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윤리, 도덕, 신비, 이념, 인문학,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가지고 변증하라 하지 마세요. 아니,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막 위로하고, 그런데 절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 네피림의 문제, 인간이 당하는 영적 문제, 재앙과 저주가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오늘 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계시록을 보세요. 전부 영적인 내용이에요. 안 그래요? 천사의 활동, 사단의 역사, 전부 영적인 내용을, 계시록은 거기다 관심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이 영적 세력, 용, 옛뱀, 마귀요 사단이라는 자가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합니다. 자, 2절에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그 다음 뭐예요?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이 동사를 보세요. 잡아서 결박하여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완전히 어떻게 임봉하여 다시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사단의 완전한 패망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죠? 사단의 완전한 결박과 패망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사단이 심판받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사단의 이 패망과 결박은요, 이미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열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을, 자, 거기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똑같은 이름이 나오지요? 큰 용이 내쫓기니 이름이 뭐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뭐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그 형제들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봐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두 개의 이 싸움과 전쟁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사단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미가엘과 싸움이요. 또 두 번째 싸움은 10절에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그 어린 양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 첫 번째 전쟁에서는 사단이 미가엘에게 패하여, 자, 4절을 돌아갑니다. 4절에 보세요. 이 천사장 미가엘에게 패하여 어떻게 됐냐?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이 미가엘에게 패해 하늘에 떨어진 용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탄판에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이때로부터 용이 여자의 후손을 잉태한 그 여자가 해산하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삼키려고 하였지만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자, 그러면 사단이 실패한 거요? 성공한 거요? 사단이 실패한 거요. 그래서 이는 장차 이 아들이 어떤 아이냐면, 이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의 권세로 그동안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에 임금 노릇을 하던
이 사단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자, 이때부터 오늘 사단이 무정에게 오늘 천년 동안 결박된 것처럼 사단의 활동이 제한돼 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오늘 이 12장 사건과 오늘 본문을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 자, 증거를 더 대면요. 계시록 12장 이 사건부터 그 이후에 사단의 활동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자, 먼저 우리 계시록 12장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 때와 반 때를 받으매 자, 여자의 뒤에서 여자의 어디에서? 앞에 뒤에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로부터 이 용, 옛뱀, 사단 마귀는 전면적으로 나서서 여자를 대적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자 뒤에서 가만히 물을 토했단 말은요,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여자를 간접적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장에 넘어오면은 이 사단의 두 대행자를 보냈다 그랬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물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하여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이 두 대행자를 통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이제는 큰 음녀, 이 바벨론 그 시녀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부터 사단의 활동이 없는 것을 보아서 계시록 12장의 사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결박됐다 안 됐다? 결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 본문과 일치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2장 1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싶다 그랬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 멸했다는 말은 뭐예요? 없앴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멸했다, 없앴다고 그렇게 이게 표현됐는데 이 원문을 보면은 사단은 멸하거나 없애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활동을 제한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이지 사단을 무정에 가두지 말고 멸해버리면 되는데 왜 가둘까?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을 되거나 없애는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영혼이 무정에 어떻게 해요? 가두는 것이 정확한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리고서 누가복음 10장 17절과 20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사단은 이미 묶인 상태입니다. 이미 결박한 상태예요. 그래서 계시록 이제 12장 그 16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 1260일 42달
이렇게 제한받게 돼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잠깐 노연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 42달 동안 제한적으로 잠깐 풀려나서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패망이 결정된 것이며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일시에 불살라버린 사른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6번 나오는 이 단어 중에 1000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1000년 동안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지상에서 세워질 이 하나님의 나라, 1000년 왕국이 언제 시작되는가? 예수님이 초림하면서부터 이 1000년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첫 번째 설교가 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요,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설교는 전부 뭐를 설교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1000년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오지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면은 초반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전부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 감추인 보화, 무수하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는데 그 40일 동안 뭐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끝까지 뭐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궁극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알겠죠? 자, 세 번째는 오늘 보니까 이제 천년이 참회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천년의 의미는 한 군데도 예의 없이 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그 상징적 의미가 뭐냐? 이 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충만한 수를 나타낼 때 천년이라는 말을 써요.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예를 못 들겠는데요. 하여간 성경에 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도 예 없이 많다는 의미고 그다음 뭐예요? 충만이라는 충만의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년이 참에 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첫째, 먼저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1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어떻게 해요?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뭐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내려놓고 예배에 성공한다는 건 다시 한 가지 개념이에요. 그죠? 예배 7년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나된 우상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그죠? 예배 정말 성공해서 내가 이 캐리그마 예배 속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회복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회복하는 순간, 이때부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저 보좌 앞의 권능 하늘 군대가 말씀을 성취하려고 동원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나의 나된 우상을 내려놓고 예배에 성공하는 순간 보좌로부터 오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내 안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하면 현장에 충만히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사단이 지금 여전히 불신자를 통해 왕노릇하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알겠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현장의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있어요. 배경적으로. 빌립보서 여러분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나는 그 속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영적 현주소가 있고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실감 납니까? 아니, 내가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속에서 누구와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권사님 실감 나세요?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이제 더 정확히 설명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게 보면 우리 성경에는 오직이란 말이 들어 있어요. 우리 이 개역 한글 예전에 가졌던 성경에는 오직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직이 빼버려졌어. 근데 오직이 들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 번째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다른 족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족속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요, 우리는 이 짐승의 시대, 네피림을 막는 자들, 재앙을 막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 이 네피림의 시대, 짐승의 시대, 네피림을 막고 재앙과 저주를 막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한 나라요. 이미 우리는 천년왕국,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뭐예요?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란 것입니다. 아니, 내가 보좌의 축복과,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거, 보좌의 축복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그런 신분이란 겁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솔직히 실감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지만 왜 그런 거 하니까요? 지금 우리의 수준과 현실과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믿기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나의 현 영적 주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왕의 생각을 가지세요. 왕의 생각은 다릅니다. 알겠죠? 왕의 생각을 가지시고 왕답게 행동하며 왕의 품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왕이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속에서 사단은 완전히 결박되었으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보좌의 축복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자임을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